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복음에는 모든 것이 전부 다 개입이 되고 들어있고 또 사실적인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직 복음만 우리가 최우선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그러니까 부끄럽지 아니하노 이 말은 과거에는 복음이 부끄러웠어요. 자기가 사도가 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스라엘 땅에서 왜 저런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복음이라고 말하는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복음을 체험하지 못해서, 결국 우리 예수를 믿어 복음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면은 복음의 그 능력과 깊이와 넓이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엉뚱한 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복음을 체험하게 되면은 모든 게 다르죠. 저는 어렸을 때 저희 고향에 교회가 하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자부심이 생기는지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태어나서 보니까 고향이가 교회가 있고, 또 교회가 있어도 복음만 전하는 그런 장로교 합동측, 원래는 합동측, 통합측이 없었는데 결국 정치하는 목사님 때문에 두 갈래로 나눠졌는데, 원래는 대한예수교가 아니고 대한야수교 장로였단 말이거든요. 야수교, 옛날 말로 말하면 야수교가 맞는 말인데, 최근에 와서 이제 예수교로 이렇게 바뀌어졌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교 바뀌어졌는데, 우리가 그런 복음을 받고 어릴 때부터 쭉 자라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렸을 때 삶이 여러 가지 변곡점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변곡점에서 이렇게 헤매면서 갈등하며 살지 않고 쭉 이렇게 복음 안에서, 또 부모가 또 이렇게 복음으로 잘 인도해 주시고 길들여 주시기 때문에 얼마나 참 부모의 그 가르침, 부모의 또한 관심 속에서 은혜로 잘 자라왔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도 부모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부분인데, 근데 이 복음을 어렸을 때부터 만나고 보니까 동네 주변에 있는 아이들,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이라든지 또 이렇게 학교 우리 그 주변에 뭐 동네 사람들 애들 보게 되면은 참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어린 나이로서 참 너무 답답하다. 너무 저런 애들 대화를 나눠보게 되면은 매일 제사 지낸다, 세상 지낸다, 뭐 한다 이런 이야기만 할 뿐이지 이 복음에 전혀 관심이 없고 성탄절이 무엇인지 부활절이 무엇인지 전혀 또 이렇게,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그걸 모르고 있고, 그들은 제사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또 이렇게 우상숭배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들은 저렴한 땅에 있었고 또 어디 뭐 이렇게 향교 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잖아요. 우리는 오직 복음의 능력 안에서 쭉 살아왔기 때문에 복음이 그때부터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복음은 다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것을 제 자신이 기억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갈보리 산상에서 피 흘려 돌아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었는데, 그 십자가 죽은 그 예수가 자기는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기독교, 이 땅에 이 이스라엘 나라 안에 기독교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울이 철저한 유대교 신자로서 또 바리새의 신자로서 그것이 사명감이 불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창피하니까, 복음이 부끄러우니까.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복음이 다구나. 복음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이 눈을 뜨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고 복음에 하는 능력이 나타나구나. 복음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던지, 결국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살든 죽든 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 생애를 복음 때문에 이와 같이 헌신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둬야 되냐면 오직 복음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14절을 한번 볼까요? 1장 로마서 1장 14절.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과거에는 시작 헬라인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옛날엔 똑같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복음을 받고 나서 보니까 이들에게 복음을 안 전하는 것이 내가 그들에게는 빚진 사람이다. 빚은 갚아야 되잖아요. 떼어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옛날에 빚진 죄인이라 말했잖아요. 그 때문에 이 복음의 빚도 갚아야 된다 사실이죠.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다른 빚은 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인간 사례에서 중요한 빚은 지지 마라. 돈 빚이라든지 신세를 진다 여러 가지 하지 말고 오직 우리가 사랑의 빚은 우리가 지는 것도 감사할 일이다. 복음의 빚. 그래서 복음 빚진 자가 됐기 때문에 빚진 자를 갚아야 되죠. 복음 없는 사람이 갚아 준 겁니다. 갚아 버려야 된다는 사실이죠. 갚아 버리는 것이 전도자의 사명이고 전도자의 헌신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31절 말씀 보니까 29절도 23절을 보니까 내가 가진 복음은 주께로부터 직접 받았다 이렇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다. 아메스 동상에서 예수님 나를 직접 불러주어가지고 복음을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은 또 주께로부터 받은 복음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전도자를 통해서 받은 복음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현실에서 복음을 받게 되냐면 로마서 5장 8절을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형편없는 죄인, 조상의 죄, 원죄, 자범죄 모든 죄라고 하는 죄는 전부 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 죄인인데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 못을 박아 죽으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신 이 중요한 말씀 우리들에게 남기고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죄에서는 죽고 우리 영원한 생명에서는 부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자체가 알고 보면은 하나의 액세서리가 아니고 하나의 종교를 가졌기 때문에 나도 종교를 갖는다. 이 종교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종교지만 우리는 복음이거든요.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는 추월하도 우리는 감사할 뿐이고 감기할 뿐이고 내가 선택받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 바라면 내가 얼마나 축복인가. 세상에 살다 보면 가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붓을 쫓친다고 그랬죠. 전통 따지하지요. 여러 가지 얼마나 생사리가 단순하지 않잖아요. 무지무지하게 여러 가지 가릴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다못해 서사로운 것, 시콜콜한 것 이런 모든 것도 사람들이 늘 가립니다. 무슨 일만 벌어지든 내가 뭘 잘못했는가, 무슨 내가 뭐 집을 잘못 샀는가, 내가 이사를 잘못 갔는가, 날짜를 잘못 받았는가, 다 이런 것이 불신자 상태 속에 들어있는 저주창이거든요. 또 이런 것이 전부 다 불신자가 살아가는 그런 지뢰밭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게 터진 나라에서 대책이 없고 그대로 멸망받고 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유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든지 이사 가는 것도 자유하고 우리가 뭐 잠을 자도 자유하고 모든 것이 자유합니다. 우리가 뭐 절에 가도 어디를 가도 우리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절대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웬만하게 되면은 이 절이나 사찰이나 이런 뭐 굿당이나 이런 것을 옆에 잘못 가게 되게 되면 결국 무도온다는 사실이죠.
또 산 같은 경우도 잘못 들어가게 되면 산에 있는 그 영적인 그 영산이 있어요. 귀신들이 내려와서 귀신들이 역사하는 이 영산이 있는데 그 영산은 점쟁이들 찾아가서 점쟁이들 거기 가서 뭐 100일 기도하고 뭐 이런 50일 기도도 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거 잘못 들어가게 되면 옛말에 징마다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산은 신의 산, 호렙산, 헐몬산, 감남산, 그리고 그 우리들이 주었던 새 뭡니까 모리아산 이런 산들이 있잖아요. 이런 산들이 영산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고 하는 말씀이 임재하는 산이기 때문에 이런 산은 이 산을 비교해서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 성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전은 거룩한 시온산이 부르게 되잖아요. 그 때문에 거룩한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이요, 범사가 깨끗해지는 것이, 그리고 강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응답받는 것 바로 거룩한 성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찌됐든 간에 복음이 유익되는 데 있어 여러분이 지혜롭게 생활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 보게 되면은 지혜롭게 처신하고 지혜롭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인생의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선별해서 믿음으로 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복음 되신 분이신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밖에 능력이 되는 것이 없어요. 어떤 능력이 됩니까? 행복과 자유와 기쁨과 영광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능력에서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답답한 사람, 아무리 어려운 사람도 성경을 지난 강단 말씀처럼 나병 환자도 이 복음의 능력 앞에 오니까 다 치유받게 된 걸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아라. 즉시 나병 환자가 그 몸이 깨끗해졌던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가버나움에서 그 자기 하인이 백부장에게 와가지고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죽게 되었단 말이거든요. 그 병세가 알아누웠다고 성경 기록됐어요. 심히 괴로워서 알아누웠다. 그 이 사람은 그 정도 못하게 밤사이에 그 중풍병으로 떨어져 가지고 그동안 못하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어제까지는 팔팔했어요. 근데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밤사이에 일어난 병이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 밑에 층 사시는 분이 용돌하신 분이 건강한 분이고 가슴에 털이 있더라고요. 와, 딱 벌러주는데 이렇게 털 많은 사람이 이렇게 세상에서 이런 병에 들어가지고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술 잡수고 이렇게 담배를 피우냐고 다 끊으시라고요. 그들 재미로 먹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며칠 만에 이 뇌진탕으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자연스럽게 무슨 뭐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빨리 좋아져 가지고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고 조금 사람이 어리비하더라고요. 한번 맞아버리니까 내가 맞아버릴 때 사람이 조금 맛을 갔어요. 이처럼 뇌가 손상이 오지 않겠어요? 뇌진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가서 우리 병은 전부 다 이렇게 저렇게 사연이 있어가지고 병이 들게 되면 대책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약이 다 지금 아무리 좋은 약이 있다 할지라도 한번 중풍에 떨어지면 약이 없어요. 근데 예수께서 그 백부장에 와가지고 내 차인이 이렇게 참 병들어 죽게 됐는데 중풍으로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호소를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인이 그 백부장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나도 이렇게 하인 내 종들에게 이리라 저리라 하면 다 말을 듣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은 말씀이란 말이거든요. 말씀만 하시면 나는 이렇게 믿고 예수님이 간청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하이 베푸지 않게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신비를 하자 뭐 그냥 율법을 가지고 뭐 이 따지 저 따지는 것이 그것은 아무 예수님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디에 기초를 둬야 되냐? 말씀의 기초를 둬야 신앙생활을 옳고 바르게 하는 것이지, 계속적으로 어디 가면 뭘 보이고 어디 가면 뭘 알게 되고 어디 가면 뭐 그냥 장래를 알아맞추고 여러 가지 여러분 현혹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전쟁이에요. 예수 전쟁도 꽉 찼습니다. 밥 먹으러 밥 벌어먹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를 그렇게 팔아서 많은 사람들 현혹시켜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혼란을 줬던 것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신앙은 옳은 신앙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도 될지어다. 그 시간 똑같은 누가복음 같은 그 맥락의 그 말씀이 있는데, 똑같은 그 시에 그 시간표에 그 분초에 1분 1초 틀림없이 바로 나서 버리는 거예요. 집에서 온 하인이 이야기해 주니까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는 여지없습니다.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그 로마서 1장 17절에 내가 이 복음은 내 안에 능력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렇게 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복음 가지고 말씀 가지고 나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다른 것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만 가지고 말씀만 가지고 내 신앙을 더 윤택하게 만들고 내 신앙을 더욱 희대가심은 나무처럼 만드는 것이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믿음관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이 말씀만 믿은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얼마나 종교개혁을 했을 때 이 사단이 아니고 그냥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밀봤단 말이거든요. 이런 모든 순환을 전부 다 겪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산들교회 39년째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이 지역이 영적으로 굉장히 흑암시대입니다. 여러분 다 사신 분들 다 아실 것 아니겠어요? 그 중부에 있는 교회 둘이나 사단이 완전히 무너뜨렸던 것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만큼 이 지역은 뭐 온불교가 있었지요, 절이 몇 개 있었지요. 또 그 다음에 또 나와서 뭐 그냥 저 옥천어 절이 있지요. 저쪽에 뭐 그냥 신사가 있지요. 남녀호랑 개교가 있지요. 그 뭐 참나 귀신들이 좋아하는 통교가 있지요. 우리 주변이 전부 다 막 그냥 밤마다 푸덕거리고 밤마다 막 이제 연불은 되어서 꽉 찼고 새벽만 되면 막 절에서 목탁 소리 들려오고 이 지역이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참 초라한 천막교회가 시작이 돼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 흑암의 세력을 어둠의 세력을 점면서 잠재우잖아요. 이 동네 돌아가기 지금 세스테이트 그 지역에 전명인들이 몇 살에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점을 못 치고 맙니다. 안 되는 거예요. 밥을 못 먹고 결국 배 골아가면서 어떻게 점치겠습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그처럼 복음이 하는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빛의 역사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측량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점령이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는 푸닥거리고 또 못 와갔다는 겁니다. 온불교도 얼마나 이 지역에 꽉 찼어요. 다 이들이 다 모든 걸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결국 껐은 이들이 참 지금도 유리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성경사님이 이럴 때에 복음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6절 말씀하니까 예수님은 내가 영접하게 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나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같이 이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성령으로.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을 말씀하니까 우리의 복음이 네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말씀과 능력과 그리고 큰 확신으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 능력과 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가정, 가문의 모든 잡동사니한테 모든 우상, 미신, 귀신들이 참 떠나는 거예요. 빛이 있는 곳에서 어두우면 다 자동으로 또 떠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복음이 다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그런 말보다는 하나님 나라는 말씀이 있다, 능력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복음을 이해하기 전에는 꼭 우리가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어요. 복음이 정말로 맞다, 그런 결론 나신가요? 내가 가정의 엄마로서, 아빠로서, 또 이제 자녀로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는 나름대로의 이치가 있잖아요. 이치가 있는 내 자신의 어떤 삶을 내가 살아야 되냐면 복음을 이해를 많이 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복음을 깨닫는 사람, 복음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한 사람들은요, 은혜가 내 속에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복음을 들으면서 내 고개를 옆으로 휘젓고 돌아다니게 되게 되면 복음이 헷갈려서 어떻게 이 사람 마음속에 주인으로 빛으로 역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는 혈통으로 육적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냐. 그러니까 잘할 것이 없어요. 생긴 어떤 배경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보다 하나님의 뜻만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 만입이 딸지 그 입다 가지고 우리 내 구주 주신 주님을 우리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하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내가 애굽에 들어가 하나님 어떤 분이냐고 그 우리 동족들이 물어본다 한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나 여호와 스스로는 자자. 이걸 알아야 된다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방법,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유일한 키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사실이죠. 하나님의 살아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사실이죠. 그래야 우리 죄악에서 저주의 재앙에서 문제 속에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허덕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우리는 정부가 다스릴 수 왕 같은 제자로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사오며 내가 믿으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이 그 큰 단어가 없어요. 믿음보다 더 큰 단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의 단어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 믿잖아요. 운전수가 운전하고 있는 그 운전수를 믿고 우리가 버스를 타고 또 열차를 타지 않습니까? 조정사도 비행기를 타지 않습니까? 조정사 못 믿으면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어느 정도 믿고 우리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못 믿어버리면 내 영혼을 어디다 맡기려고요? 내 생명을 누구 손에 맡기려고? 내 가정 앞날 누구 손에 맡기려고요? 우리 자녀의 앞날 누구 손에 맡겨야 되겠습니까? 누구한테 맡겨야 됩니까? 운명에 맡겨야 되겠어요? 팔자에 맡겨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다 망하는 길이에요. 주의 손에 맡기고 예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성령인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무상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다 천박합니다. 그지없이 사는데 잘 살아도 천박하고 미래가 장난이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들 안에서 우리 살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것은 큰 축복 중의 축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을 말씀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본 말씀. 죄인은 옳고 바르게 사는 법이 없어요. 지 멋대로 사는 것이 죄인입니다. 앵긴대로 캥긴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기 때문에 기왕에 같은 값이 죽을 목숨 마음대로 살다가 마음대로 죄짓고 살다가 마음대로 이렇게 방 타고 살다가 죽어버리자는 것이 죄인들의 삶인데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게 얼마나 불안한 삶입니까? 그러나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한 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죄를 멸해버리시고 마귀를 멸해버리시고 죄와 사망의 법인 우리를 생명 승리의 법으로 해방하였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알고 보면 큰 축복인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니까요. 언제부터 범했어요? 하나님 떠나서 창세기 3장 쭉 지금까지 우리가 연대를 해보게 되면 끊임없이 죄 속에 다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더니 마시지 뭐 죄로 먹고 죄로 삭히고 죄로 이와같이 분풀이하고 죄로 이와같이 화풀이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세상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은 다 죄악이 간영해서 그런 결과가 오게 된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성경은 한 말씀이란 것입니다. 진리의 기준이라는 사실, 캐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밖에 하나님의 감동된 책이기 때문에 성경밖에 우리들이 옳고 바른 최고의 빅뉴스가 되는 것이 성경 말씀만큼 우리들에게는 내 심령과 내 영과 내 삶을 살려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혼의 병, 정신의 병, 마음의 병 전부 다 살려버리는 것, 뚫고 들어가 버리는 것. 말씀이 살아서 꾸준히 움직이기 때문에, 생명을 움직이기 때문에, 생명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 보십시오. 조그마한 송사리도 살아있는 송사리는 물 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엄청난 큰 고래라도 죽은 고래는요 물에 떠내려가잖아요. 그렇죠? 죽은 나무에 아무리 열을 물려보세요, 더 썩어버린단 말이거든요. 살아있는 나무, 조그마한 종자라도 말씀이죠. 거기다 물을 줄 때 딱딱 알아서 주게 되면 그 나무는 삽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력이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먹고 사는 것이 영혼이 잘된 것이요, 범 잘되고 잘되는 것이요, 강건의 축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 성경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성경 말씀 보면 말씀도 될지어다, 말씀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하지 않습니까? 백부장이가 내 하인이 낫게 된 것은 말씀이 최고의 양약 중의 양약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말씀만 하다 해달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말씀과 함께 하는 게 복음입니다. 신비와 함께 하는 것 아니에요. 복음은 율법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인본주의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는 말씀.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복음의 핵심 내용이 바로 뭐냐. 핵심.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장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생들에게 전부 다 아주 살아가기 좋을 만큼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무 감동돼가지고 내가 보기 힘이 좋았다. 인간을 보시고 인간들이 살아가는 에덴 동산을 보시고 힘이 하는 게 좋다고 이렇게 평을 하셨는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산을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배신감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파버린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줬고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네가 고쳐 하는 것이 이렇게 나를 떠났어. 마귀 말을 듣고 그렇게 마귀를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네 인생을 살 것이냐, 그 말 아닌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늦추지 않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하니까 그 죄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최초의 최고의 복음을 줬습니다. 세상받는 축복을 줬지 않습니까? 여자 후손이 배모를 상해한지라. 여자 후손이 희망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이 있어요. 예수 밖에는 절망뿐입니다. 예수 밖에는 죽음뿐입니다. 예수 밖에는 전부 다 망하는 법밖에 없어요. 저주와 재앙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빠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칼부르산 올라가신 거거든요. 다 증거를 우리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살 길이 너무나도 막막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최초의 그 엄청난 우리 죄가를 짊어지시고 우리 이사야 53장
3절 5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머리에 가시면을 쓰시고 옆구리 창을 받으셔서 마지막 운명하시며 하신 말씀 내가 다 이뤘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운명하시고 그 끝나버리신 주님이 아니라 사시네 다시 사셨네 마라나타 주 예수님 사셨다. 예수님이 사셨단 말이거든요. 내 가정 예수님이 사신 겁니다. 내 가문 예수님이 사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혼돈하지 마시 바랍니다. 혼미하게 생각도 하지도 마시 바랍니다. 확실히 우리가 내 가정 내 자신에게도요 예수님 내 안에 사신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사모했더니 고대했던 것처럼 날마다 예수님을 고대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사모하시고 우리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살 필요 없어요. 가닥을 쳐야 됩니다. 한계를 딱 우리 맺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날 길러놔야 되겠다. 이런 중심을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바로 뭡니까? 이 땅 예수님께서 내게 복음 주신 건 핵심이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뭐지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 다 절여가 어디 가고 다 사람들 가는 곳곳마다 보면 그냥 가지 않습니다. 뭔가 있을 것이다 가보지만 그건 믿음이 대상이 아니거든. 공들여야 될 대상이고 지성을 들이고 거기서 뭡니까 절에 가서 굿땅이나 참 넣어지만 비나야 돼 비나. 아무리 천번만 손이 발대고 빌어봤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사실이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그렇죠? 그래서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접을 확인해야 돼. 항상 예수님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 종교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 항상 나 하나님 자녀다. 자녀뿐만 내가 그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산다는 말이에요. 숨쉬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지역에 가보세요. 대단하더라고요. 보니까 하선을 가서 봤더니 막 그냥 코스모스 그 남상이라는 그 공원에다 코스모스 엄청 심어놨어요. 남평 가서 보면 남평에도 막 코스모스 엄청 심어놨어요. 사방천리가 전부 다 꽃을 심어놨는데 우리가 꽃공에 가다가 사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결국 꽃은 시들고 풀을 마루 꽃은 시드나 누구만 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만 영유설이라. 사람들 막 그것만 보고 막 사진 찍고 여기 누구한테 보내고 어떤 손지들한테 보냈다 누구한테 보냈다 이야기하면서 사진 찍더라고요. 보니까 천번만 찍어도 거기서 구원이 있겠어요? 나중에 그것도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 이것이 영접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로 내 믿을 때 사단이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에게는 어떤 사단도 틈틈이 못 오도록 원수님은 틈틈이 못 오도록 마귀한테 우리 선포를 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 힘 없이 이렇게 살다 보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가여운 인생입니까? 복음 안에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복음 안에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더더군다나 장로교 다닌 것, 다른 여러 가지 이단도 있고 여러 가지 기장식도 있고 통합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소롭게 예수 믿게 만든 그런 교단도 있잖아요. 그런 교단 선택하지 않고 어쩌면 우리 할머니가 어쩌면 우리 어머니가 이런 교단을 선택했을까? 진짜 복음의 확실한 내용 속에서 살아와가지고 결국에는 우리 다락방 와버렸잖아요. 얼마나 참 물고기가 물 만나가 똑같은 거예요. 야 진짜 너무나도 행복하다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도 다락방에 와서 말씀 받는 것이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잘한 일인가. 진짜 우리 원수의 복음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복음 듣고 있잖아요. 이보다 더 우리 행복해서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복음에 착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몸과 마음 모든 것이 전부 다 그 복음에 잠길 수 있기를 주님 모르고 축원합니다. 잠겨야 돼요. 복음은 이렇게 행복한 것이다.
복음에 우리 잠기면 잠길수록 복음에 대한 그 가치가 얼마나 내가 몸은 늙고 몸은 병들고 때가 되면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우리 천국, 영원한 천국이 있다. 예수 배경 가지고 죽어도 당당히 죽는 것도 아니겠어요? 나는 소원이 한이 많다. 나는 뭐가 많다. 이렇게 죽어버리면 그 사람은 그 후손들에게 아무 희망 없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난 너무 감사했다. 너희 아이들아, 너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교회 예배 출석 차려라니 11주 잘 드리고 그러면서 여태 내가 못했던 걸 또 회개하면서 그때 바른 말 하지 않습니까? 진짜 바른 말 하지. 죽어가면서 그때 바른 말 해봤자 무슨 가치가 있겠어.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귀한 거예요. 야, 이제 내가 바른 말 하고 있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끝까지 때가 되면 진정으로 내 속에 있는 말을 털어놓고 바른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꼭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이유가 바로 뭡니까? 마귀가 떠난다니까요. 너희 합이 마귀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우리는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는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 자녀로.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로. 우리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보겠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3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누구라고 했어요? 어미 좀 좋아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누구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의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아이고 좋은 것. 이렇게 소망이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아멘. 아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또 없이 기양의 봉김이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분명히 딱 가름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위에 살아가는 죄의 그늘에 살아가는 길인 것을 보게 돼요. 그 다음 우리가 로마서 6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 보겠어요. 뭐라고 썼어요? 시작. 너희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우니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됐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우니라. 그러나 우리가 2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뭐라고 그랬어요? 불신자 상태로 살 때 뭐 좋다 이렇게 했겠지. 그러나 결국은 사망이라. 죽음, 영원한 죽음, 멸망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2절 뭐라고 썼을까요?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은 그 영광은 영생이니라. 그러면서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알고 보면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 이미 받아버렸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신앙생활하는데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겠지요. 오직 예수로, 예수만 아니라 오직 예수로, 그리스도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를 보겠어요. 2장 2절, 2장 1절부터 봅시다. 자, 2장 1절 뭐라고 썼을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여태여태 살아왔던 모든 삶이 죄와 허물로 죽을 일만 살아왔어요. 죽을 일만 했어. 맨날 우리가 살아도 죽을 일, 돈 벌어 죽을 일, 자식 키우고도 죽을 일, 큰 망할 일만 하고 살았는데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값이 전부 다 완전히 끝났다는 사실 아닌가요? 그러면서 그때에 시작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영적인 역사란 말이거든요. 영적인 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어디서 살았다고 그랬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권세자. 이 그늘 안에 살았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서 그토록 우리가 열심히 하고 살았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썼습니까?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누구 자녀라고 써요? 본질상 하는 짓이 전부 다 메말지까마 다 있단 말이거든요. 우리가 바로 산다는 이제 바로 산 것도 아니거든요. 본질상 그것도 진노의 자식이에요. 매를 맞아도 막 그냥 며칠 맞아야 되고 죽어도 죽도록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래서 큰 사랑으로, 어쩌면 예수님의 사랑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큰지, 큰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옆에 뻗짝가도 못합니다. 옆에 근수도 못 가. 큰 사랑을 이것저것 따지하지 않고 이것저것 정말 묻지 않고 그냥 캐묻지도 않고 말씀이죠. 큰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셔서 5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은혜로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쁘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야. 별로 안 이쁘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내가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문이 좋아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야말로 강수 산다고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송주 산다고 구원받은 것도 아닌 것입니다. 누구 은혜로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서 우리가 6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썼습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6, 7절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십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만큼 선물 받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선물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은 틀리잖아요. 나이가 들면 자식들이 어느 정도 조금 돈이 벌면 뭐 생일을 세준다, 뭐 한갑이 반갑습니다. 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고맙다고 그랬어요. 선물 주잖아요. 그때 다 알고 보면 자기 돈 다 뿌려가지고 나중에 거둬들인 것인데 그렇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줬냐 그러면서 다 결국에는 내가 뿌린 것이에요. 그러나 그 준 것만 해도 고맙고 애들이 이렇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그거 조그마한 거 했지만 갈 때는 더 줘버리잖아요. 예배 주고 교통비 주고 비름값 주고 다 줘버려. 그래도 좋아. 그러면서 그 선물 그것 때문에 날마다 그거 보면서 우리 딸이 줬지 우리 아들이 줬지 그러잖아요. 별것도 아닌데 그것 가지고 막 행복해지고 그것도 흐뭇해지고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물 받았어. 건의에 나가서 있는 게 웬만한 사람이 받는 줄 아십니까요? 웬만한 집안에 받는 것도 아니에요. 웬만한 집이 가문에서 받는 것도 아니에요. 제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여러 가지 안 되는 그 가문에서 내가 씨 깠는데 안 되는 집에서 내가 자라났는데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문에서 나를 예수 믿게 만들어 줘가지고, 이 가문에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만들어 줘가지고, 절에도 내가 안 가고 말이요, 공고도 어디 가서 공들이도 않고 말씀이죠. 우리 어디 점쟁이한테 집어서 물어보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 왔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란 말씀이죠. 은혜로다. 할렐루야. 우리 이 큰 은혜 받았다 사실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 그래서 많은 입이 있다 적게 입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큰 은총을 내가 늘 찬송하겠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도 영접지 아니한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고집이지요.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고마웠을 때가 많아요. 새벽에도 이 찬바람 불 때도 언제 어느 새에 또 막 뜨거운 바람에 어디로 가버리고 찬바람에 불 때 여러분들 교회 오셔서 새벽 예배 드리려고 하신 분들 너무 고마워요. 제가 힘이 나요. 우리 교회가 이 기도하는 교회다. 그래야 돼요. 제가 고마운 성도들,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 다 고마운 사람들, 다 우리 고맙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음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예수 피로 한 형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격려해가면서 위로해주면서 그야말로 우리 다 행복자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굳은 일은 협력해주고 좋은 일은 박수 보내주고 또 이제 우리 자녀들이 또 이렇게 시험 쳐서 어디 학교 라든지 어떤 직장에 또 합격했다는 진짜 뭐 이렇게 기뻐해주고 이렇게 해서 사랑의 공동체. 여러분들 진짜 제가 생각해보면 예배 생활도 잘하시고 잘하란 말 못하겠어. 새벽에 잘하시오 잘하시오. 몸이 아픈데 잘하라고 하면 잘할 수 있겠어요? 방바닥에 붙어버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방바닥에 안 붙어있는 새벽에 예배나 방바닥 뛰어내려고 말씀이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 올 때 새벽에 방바닥 들어붙어 딱 본본으로 붙었는데 이거 뛰어내려고 얼마나 고생하셨어. 근데 교회에서까지도 여러분들 새벽 예배 잘하라고 이 말을 못 하겠다라 저는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예배 생활 잘하고 계시는데 예배에서 잘하는 말도 못 하겠다니까. 잘하시니까. 얼마나 제가 여러분들 볼 때마다 존귀한 분이시다. 귀한 분이시다. 어떻게 됐든 간에 믿음으로 승리할. 오늘 새벽에 보니까 어저께 새벽에 가니까 내가 걸어서 왔거든요. 우리 신숙자 본사님하고 우리 정영 원사님 앞에 가는데 달려가 버리냐. 같은 그림이라도 제가 못 따라갔더라고요. 이야, 저분들 발걸음이 그야말로 그냥 쏜살같이 걸어가는데도 막 그냥 발이 안 보여. 우리는 걸어가면 전부 다 신발 문수 어디가 찢겨졌어? 발바닥 찢겨졌잖아요. 이렇게 찢겨졌잖아요. 우리는 발바닥 다 텄이 날 것 같아. 저렇게도 오시는데. 그래서 내가 새벽에 오실 때 모자로 썼으면 쓰겠다. 저분들 한절기 때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또 가까운 데 계신 분들 또 새벽 예배 나오시려고 뭡니까 아주 잘 달라붙었던 본드 띵이라고 고생하시죠. 아이고 여기 죽진 덩어리야. 몸뚱아리야. 그래도 빠시락빠시락 힘을 내가지고 오시려고 하는 그분. 우리 오신 정 선생님도 고맙더라고요. 온 몸이 아프대요. 그래도 얼마나 고마운 분들인지 여러분들은 고마운 분들이요. 하나님께서 다 상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귀향에 여러분들이 이 남은 생에 또 산돌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준수하라. 그래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령을 네게 주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산돌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복음으로 늘 복음 안에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불러주시고 모아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 합력해서 이룰 수 있는 귀한 몸된 교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형제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지는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을 감사하고 또 형제가 또 어려우면 같이 그 어려움을 동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복음 공동체 된 것은 너무 감사합니다. 끝까지 하는 교회를 지켜내고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든든한 믿음의 용장이 될 수 있는 주의 복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